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5장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열매들을 함께 확인해 보았죠. 가장 큰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대속의 열매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은 은혜의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바울은 우리가 장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장차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조금 더 견고하게 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바울은 5장의 후반부에서 아담을 소환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사람 아담 말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바울이 이신칭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설명하고자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붙들고 있었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이번 5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옛 과거와 현재 은혜의 상태를 대조하고자 아담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 두 조상,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바울은 더욱더 드러내고자 했거든요. 저희가 12절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인류의 이 비극,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엄밀하게 추적합니다. 인류 역사상 죄와 사망이 유입된 경로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사람 아담이었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죄라는 단어입니다. 예, 우리 언어에서는 단수형, 복수형을 막 크게 구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엄밀하게 이것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12절에서 죄라는 단어를 단수 형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죄를 어떻게 보면 좀 구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죄, 뭐 어떻게 보면 좀 큰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은 이제 단수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죄들이라고. 뭐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 인류를 포로로 사로잡고 강하게 뒤흔들어 버리는 인격화된 그 권세, 거대한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을 타고 무시무시한 동반자가 유입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뒤이어서 한 쌍으로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죠. 무엇이 유입되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는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더 세분화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5장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불순종하였을 때 바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즉시로 사망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원한 진노와 파멸에 놓이게 되었죠. 모든 인류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12절의 말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단언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아담이 첫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 뒤에 오는 모든 인류가 아담을 모방하여서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로마 설교를 들으면서 전가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자, 계속 바울의 논리를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면서 그거를 한번 추적해 가 볼게요.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조금 법률적으로도 상업적인 것으로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일반적인 법을 생각해 봐도 명확하게 성문법적인 조항,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것은 법전에 딱 기록된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그냥 통용되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법전에 명확하게 무슨 법, 뭐 민법이면 민법, 형법이면 형법, 거기에 정확하게 법률로 기록된 조항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인간의 죄가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장부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 위법한 그 어떤 고소장에 명시적으로 범법으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 사전을 잠깐만 찾아봐도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사전에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이며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역사적 실증을 제시합니다. 여기도 간극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전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성문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적어 주셨거든요. 그게 성문법이에요. 그 십계명, 그것이 주어지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아담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수많은 인류는 그런 하나님의 성문법이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여전히 무자비하게 그들 위에 폭군처럼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그 성문법을 위반하는 그런 식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모두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담의 범죄는 실상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거예요. 언약적 사법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미 장부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장부에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들은 장부 이미 수많은 죄들을 단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함께 그 속에 묶여서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비참함이죠. 만약에 이렇게 인생이 끝났다면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14절 말미에 이런 표현을 하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첫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지만 오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하실 거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실 자가 계세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채책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근데 그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딱 아담이 범죄한 그 크기만큼 딱 그것을 메꿀 만큼만 의로운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평형 저울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엄청난 죄의 무게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사역을 하셔요. 딱 그 두 개의 무게추가 수평이 될 만큼 딱 그만큼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5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에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두 사람의 어떤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 분량의 격차를 제시합니다. 아담의 행위는 범죄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궤도에서 이탈하여서 제멋대로 걸어간 그걸 이제 배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탈선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슨 단어로 표현되어 있나요? 은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은사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푸시는 그 값없는 선물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에 처하게 할 만큼 강력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와 사랑에 담긴 이 은혜의 선물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력 있게 그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겠습니까? 아담이 인류를 파괴한 속도와 크기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고 채우시는 그 은혜의 유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두 언약의 대표자들의 사역이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나타났는가 비교하면서 은혜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이는데요. 1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담 단 한 사람, 단 한 번의 범죄만으로도 온 인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단 하나의 죄만 범해도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그 은사, 그 선물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라 할지라도 수억 명의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누적해 온 범죄들이 아주 시커먼 죄악의 홍수처럼 이렇게 넘쳐났다는 거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떨어졌어요. 그 은혜는 수많은 인류의 죄책과 배반을 단 한 번에 떠맡아서 장부에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너희는 무죄다, 의롭다라는 대석방의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선고받는 것이 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정죄받는 것, 법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문법, 그 법의 조항대로 당신 이러이러한 법을 어겨서 몇 년형에 처합니다. 아니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공의로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수억만 가지의 죄악을 일시에 덮어버리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이 칭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받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통치, 그 각 개인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 통치 주체의 전환을 대조하면서 은혜의 크기를 자랑하거든요. 17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영역에서는 사망, 죽음이 곧 인류의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맹렬하게 왕노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결국에는 죽음이 있으며 무덤이라는 캄캄한 현실이 있을 것이란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통치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확 달라집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바울의 한 표현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 거라는 거. 놀랍지 않나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과거에 우리는 사망의 잔인한 폭적 아래 신음하던 비참한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떠한 존재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은 신자들은 단순히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온순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공유합니다. 우리를 누르던 죄와 사망,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신령한 통치자의 지위로 격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생명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선고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가동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얼마나 놀라운 대전환입니까? 이것을 믿고 누리며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볼까요? 바울이요, 이 두 언약의 대표자, 대조, 아담,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존재를 어떻게 대조하고 결론 짓는지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불순종의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언약적으로 인류의 첫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의 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바울이 대조하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언약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약 한 2000년 전에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단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행위 덕분에 하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고받은 의인 신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요 18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의 행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결산 계정, 그것은 완벽한 의의 상태로 채워지게 될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19절 함께 읽었는데 바울이 우리 표현에도 의인이 되리라, 마지막 의인이 되리라 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해놨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롭다 선고함 받는 그 최종 심판의 때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담의 정죄는 인류 역사 시초에 단 한 번 인류 전체를 묶어서 집행된 사형 선고였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는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세대, 모든 개인마다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19절의 표현대로 의인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미래 시제로 이것을 표현하였죠. 이 하나님의 은혜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렇게 두 언약의 대표자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이 설명하였는데 한 가지 더 바울이 첨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사이에 주어진 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거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숨어있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법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그 숨겨져 있던 죄가 낱낱이 그 성문법 조항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범법 행위로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어찌 변명할 수 없는 거리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죄의 정체, 그 죄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오히려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사망, 그 아담에게 이르렀던 사망, 정말 실제로 사망이라는 상태에 내가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인간의 반역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덮여지고 죄가 범람한 그 절망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그거를 치우는 정도, 그 부족함을 메꾸는 정도 수준으로 주어지지 않았죠. 넘치도록, 바울이 얘기합니다. 20절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이거는 압도하여서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흘러들어왔어요. 바울은 이렇게 큰 논리적 흐름을 마무리합니다. 죄가 사망이라는 사슬 안에서 인간을 포로 삼아서 폭정하고 왕노릇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의를 합법적인 통로 삼아서 무리의 믿음 위에서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 그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은혜의 통치는 단지 죄 용서받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후반부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언약의 대표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딱 정리만 해드리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이제 대조되고 있었죠.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 세워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은 개인의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정죄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어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의는 단지 아담의 범죄를 메꾸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고받을 수 있는 의를 선물로 선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신자들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단 한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역,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담이라는 옛 머리가 지배하는 그 사망의 공포 아래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또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옥죄고 있던 아담의 지배와 사망의 왕노릇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지고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더 이상 적자로 파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와 부요함을 우리의 계정에 차고 넘치도록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으시고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과 공포가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이 결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운 법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